저는 예전에 몽골로 단기 선교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비행기를 타고 가면은 몽골의 수도 울란바타르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울란바타르는 저희가 생각하는 몽골과 그 모습이 조금 다릅니다. 몽골 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드넓은 촌과 엄청나게 많은 별들이 무수히 쏟아질 것 같지만 울란바타르에 가서 밤하늘을 보시면 별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빌딩들이 많고요. 교통 체증이 엄청 심합니다. 그리고 쓰레기를 아무 데서나 이렇게 태우는 문화이기 때문에 하늘에는 매연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죠. 경비행기를 타고 두세 시간을 갔던 적이 있는데 시골로 가게 되면 어떨까요? 시골로 가게 되면은 건물이라곤 유목민들이 살고 있는 게르밖에 없습니다. 이동식 텐트밖에 없어요. 그리고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는 인위적인 불빛이 거의 없게 되죠. 그렇게 시골로 가면은요, 밤이 되면 칠흑과 같은 어두움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제서야 비로소 밤하늘에 셀 수 없는 아름다운 별빛을 마주할 수 있게 되죠. 아주 선명하고 아주 밝은 별빛이 항상 나를 비치고 있었다라는 것을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짙은 어둠 속에 들어가 봐야 별이 빛나기 마련인 것이죠. 여러분, 근데 우리 영혼도 비슷합니다. 사람은 내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를 깊이 알 때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크기를 알게 되죠. 내가 내 생각보다 더 깊은 죄인이라는 것을 직면할 때 하나님의 은혜는 더 빛나게 되어 있습니다. 존 스토트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죄와 심판이라는 어두운 배경 속에서만 복음은 환하게 빛난다. 그 누구도 율법이 먼저 그 자신을 보여주기까지는 복음의 진가를 인정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배경 속에서 복음과 율법의 상관관계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요, 내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들어왔기 때문에, 아니면 교리적으로 그냥 내가 그 개념을 이해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부정하지는 못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막 적극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도 않을 때가 많아요. 사실 예수님께서 꼭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어야만 했을까라는 질문을 할 때도 있죠. 내가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커다란 죄, 심각한 죄를 지은 적이 없고 나름 성실하고 나름 착하게 나름 헌신되어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이 사실이 고맙긴 하지만 조금 부담스러운 거예요. 나의 죄됨보다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사랑이 압도적으로 크니까 굳이 이렇게 과하게 나를 사랑해 주실 필요가 있었을까 부담스러워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만약에 우리의 신앙이 나의 어두움을 깊이 마주하지 않았더라면, 그저 주님의 이 사랑과 은혜가 나의 지적인 동의였더라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기가 조금 어려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고맙긴 한데 나의 모든 것을 다 내어드릴 만큼 나에게 그렇게 커다란 감동을 주지 못할 수도 있는 것이죠. 익숙합니다. 많이 들어본 얘기예요. 고마운 얘기입니다. 그런데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는 것이죠. 왜요? 나의 어두움을 마주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떤 모습일까요? 주님을 완전히 떠나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렇다고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시는 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이 중간쯤에 애매하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 스스로가 나의 깊은 죄성과 나의 연약함을 마주하지 않게 되면 그렇습니다. 내 스스로가 그다지 어둡지 않은, 그래서 꽤나 스스로 낭랑한 빛을 낼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내가 얼마나 깊은 죄인인지를 직면하는 시간들이 반드시 선행돼야 합니다. 무엇보다 죄의 뿌리격, 근본에 해당하는 나의 자기중심적인 마음을 돌아보고 고백하고 내 안에서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슬퍼하고 주님께로 나아가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은혜됨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스스로를 직면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알코올 중독자 분들이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뭘까요? 한 16가지 되는 문항의 체크를 하거든요. 이 문항을 통해서 반드시 고백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너무 심각한 상황입니다. 두 번째는 내가 내 힘으로 술을 끊을 수 없겠습니다. 세 번째는 그러니까 좀 제발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거를 체크해야, 인정해야 이 중독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많은 분들이 인정하지 않아요. 에이, 내가 의지를 내면 언제든지 술 정도는 끊을 수 있어. 그냥 마음을 안 먹었을 뿐이야. 의지를 내지 않았을 뿐이야. 언제든지 내가 할 수 있어. 그런데 사실은 그 술에 끌려가고 있는 모습으로 나아갈 때가 훨씬 더 많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둠을 인정할 때, 나의 능력 없음을 인정할 때, 나의 한계를 인정할 때 회복은 시작됩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의 내면도 비슷한 거예요. 내가 깊은 죄인이라는 것, 그리고 이 죄의 문제가 나의 삶을 너무나 많이 아프게 만들고 있다라는 것. 그런데 이것을 내 스스로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 그래서 주님께서 내 삶에 찾아와 주셔서 나를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것. 이것을 고백하지 않으면 우리는 은혜의 깊은 강물로 들어갈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약속을 먼저 주셨고 그 다음에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다. 율법이 두 번째 후순이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율법은 우리가 얼마나 깊은 죄인인지를 직면하게 하고 우리 내면에 있는 어둠을 마주하게 만드는 기능을 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병원에 가면 여러 진단을 위한 검사들을 합니다. 엑스레이를 찍기도 하고 초음파를 하기도 하고 CT를 찍기도 합니다. 우리 몸의 문제를 정확하게 모를 때는요, 통증이 없으면 내 몸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제 몸에 신장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3달에 한 번, 6달에 한 번 이제 병원에 가서 진료를 보게 되는데 신장에 가장 안 좋은 이유는 통증이 없다라는 거예요. 신장의 기능이 30% 이하로 떨어지지 않으면 아무런 고통이 없습니다. 그걸 나중에 알게 되면은 투석을 해야 되거나 장기를 이식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이죠. 통증이 없으면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내 안에 연약함이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진단을 해보면 내 안에 문제가 있구나, 아픔이 있구나. 그런데 이것을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구나. 우리는 그제서야 비로소 회복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엑스레이를 여러 부위로 수백 번 찍는다고 해도 몸이 낫는 것은 아닙니다. 비싼 돈을 더 들여가지고 CT를 찍는다고 해서 우리 몸이 또 회복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본문에 율법의 역할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솔직하게 대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게 우리가 대할수록 우리 내면의 깊은 죄성을 마주합니다. 그리고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죠.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 이 모든 율법을 다 완성시킬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우리의 한계를 마주하게 만드는 것이죠. 결국 주님께서는 이 율법을 나중에 우리에게 주셨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문제를 드러내야 해법을 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를 직면해야 우리가 회복의 길로 걸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은혜를 먼저 주셨지만 다시 모세 율법을 통해서 너희의 문제를 가지고 나에게 나아와라, 그런 초청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 본문의 배경이 되는 창세기 15장의 말씀을 보시면은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횃불 언약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즘에는 우리가 계약을 할 때 계약서를 쓰고 이름을 쓰고 도장을 찍거나 이렇게 사인을 하잖아요. 그럼 그 계약이 유효합니다. 저는 그런 적이 없어요. 그래도 내 도장이 찍혀 있으면 그 계약은 변경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고대 근동에서 언약,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요, 양 당사자가 모여서 짐승을 반으로 갈랐어요. 그리고 짐승을 반으로 갈른 것 사이를 양 당사자가 걸어감을 통해서 계약을 땅땅땅 확정했습니다. 짐승을 반으로 쪼개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 둘의 약속을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 그리고 이 약속을 어길 시에 이 쪼개진 동물처럼 둘 중에 하나는 죽게 될 것이다 라는 굉장히 엄숙한 그런 계약의 확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5장의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재물을 반으로 쪼개신 다음에 쪼개진 짐승 사이에 어떤 것이 지나가냐면은 횃불이 지나간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횃불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혼자
쪼개진 짐승 사이를 하나님께서 걸어 들어가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아브라함은 뭐 하고 있었을까요? 말씀을 살펴보시면 아브라함은 자고 있었어요. 아브라함은 언약의 당사자인데 그 쪼개진 우리 동물 사이로 지나가지 않습니다. 이 횃불의 언약을 가지고 많은 신학자들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언약의 당사자임에도 책임을 지지 않는 무조건적인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언약이 우리에게 부어져 있는 너무나 소중한 약속입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뭔가 잘하고 어떤 계약에 잘 기여를 해서 그래서 우리가 그 언약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세우시고 직접 지나가시고 직접 지키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무조건적인 사랑과 무한하신 사랑이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 안에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신약 성경에 와서 예수님은 언약을 어긴 인간들을 대신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쪼개시죠. 모든 저주를 감당하시고 자발적으로 십자가의 죽음을 선택하십니다. 그는 죽음을 가져가셨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지금 이곳을 살아가면서 영원한 것을 품으며 생명력이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먼 훗날 모세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율법은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의 문제점을 드러냅니다. 깊은 죄성을 마주하게 하고 우리 힘과 노력으로는 이것을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진단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요, 율법을 다 지킴을 통해서 스스로 의롭다라는 것을 여기려고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바라봐야 된다. 그 율법을 주신 이유가 거기에 있다. 진단에 있다라는 것을 이 갈라디아서에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다른 복음에 빼앗겨 버린 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율법과 복음을 조화롭게 이해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에서 조금 더 선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언어로 바꿔보면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과 하나님의 백성답게 말씀을 잘 지켜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것 사이를 어떻게 성숙하게 이해할 수 있을지를 조금 더 매듭을 지어서 오늘 본문에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다. 주님의 은혜가 먼저다. 율법은 우리에게 그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상기시키기 위한 우리의 진단 도구입니다 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얘기합니다.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만 유효한 것이다. 그 기능을 감당하는 것이다. 주된 기능이 거기에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19절 말씀을 보시면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고 얘기하고 23절을 보시면 믿음이 오기 전에 율법 아래 매인 바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병원에서도 진단을 충분하게 하면은요, 이제 수술할 의사가 오잖아요. 그럼 진단을 담당했던 이 방사선과 선생님들은 이제 자리를 비킵니다. 막 수술을 해야 되는데 막 엑스레이 막 또 찍으려고 하지 않아요. 진단의 시간이 있고 회복의 시간이 있다라는 것이죠. 의사가 그 진단을 다 부정합니까? 폐기시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단을 존중합니다. 진단을 기반으로 수술하고 회복의 프로세스들을 거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영혼도 비슷한 거예요. 절대적인 기준에서 율법을 통해서 보면은요, 내게 소망이 없다, 내게 문제가 많다, 내 힘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은혜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21절 말씀에 얘기하고 있어요.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과 반대되는 것이냐라는 질문을 하죠. 어떤 대답을 하고 있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상충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를 폐기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22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언약을 주신 이후에 모든 사람을 모든 죄 아래 두신 이유는 다시 은혜로, 다시 복음으로, 다시 당신의 그 사랑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길을 가다가 길이 잘못 들으면은 이 내비게이션에서 막 사인을 보냅니다. 문제 있습니다. 길을 잘못 들었습니다. 유턴을 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사인을 보내듯이 율법이 계속해서 우리 마음을 정죄하고 고소하고 부담스러운 마음을 주는 것은 다시금 주님께로 돌아오는 깃발이고 사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을 초등교사라고 비유를 하고 있는데, 어디로 인도하는 초등교사라고 얘기합니까? 24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말씀을 정리해 보면 율법은 진단이다라는 거예요. 복음은 회복이고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이죠. 예전에 제가 중등부를 담당할 때 수련회를 위해서 이렇게 새벽 늦게까지 설교를 준비했던 적이 있습니다. 주로 수련회를 가면은 설교를 뭐 3번, 4번 해야 될 때가 있으니까, 그때 제 기억엔 새벽 1시 정도에 이제 그 사무실에서 열심히 설교를 준비하다가 몸과 마음이 너무 지치는 거예요. 그래서 수련회가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반, 그리고 이 설교를 이렇게 준비해야 되는데 제 책상에서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모니터에 커다란 파리 하나가 가운데 떡하니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파리의 특징이 뭡니까? 쫓으면 또 오잖아요. 이미 한 수십 번 쫓았는데 계속 오는 겁니다. 너무 귀찮아가지고 그때 제가 쓰고 있는 노트북이 맥북을 쓰고 있는데, 맥북은 이렇게 마우스 커서를 팍 흔들면은요, 커서가 어디 있는지 그 위치를 알려주려고 커서의 크기를 엄청 크게 보여줍니다. 막 흔들면은 커서가 막 커져요. 여기 있지, 막 그래서 보여줘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거예요. 마우스 커서로 파리를 위협할 수 있을까? 모니터에 있는데 빛이 반짝반짝하면 커서가 검은색이거든요. 막 빛이 반짝반짝하면은 사람한테는 이렇게 인식이 되잖아요. 뭐 하였다가 검했다가. 그러니까 커서를 팍 하면은 파리가 도망갈까? 그리고 제가 막 열심히 했어요. 파리가 도망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파리가 도망가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나의 열심이 부족했나 보다. 다시 한번 저의 노력과 의지를 다해서 마우스를 엄청나게 열심히 또 했습니다. 가지 않아요. 여러분, 파리는 모니터의 빛의 변화로 쫓아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니죠. 그냥 손을 들어서 휘두르면 그 바람을 느낀다든지 물체의 그 물리적인 위치를 느낀다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는 쫓아질 수 있지만, 제가 밤새 노력하고 애쓰고 열심히 한다고 해도 파리는 계속해서 그 자리에 있을 겁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파리가 쫓아가는 역사는 일어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율법도 그래요. 내가 열심히 지켜도 모니터 안에 빛이 갇혀 있는 것처럼 내 힘으로는 그것을 뚫고 나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정죄하는 율법은 우리를 의롭게 하는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다시금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기쁘고 사랑하고 자발적으로 주목하고 따르고 순종하게 만드는 선순환이 있는 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율법은 그리스도께로, 그리스도는 다시 기쁨의 율법으로, 말씀을 기쁨으로 순종하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물론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대충 살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는 방종의 개념이 아닙니다. 하지만 실수하고 넘어질 때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끊임없이 의심하는 종의 정체성이 아니라, 내가 넘어져도 주님 나를 사랑하셔, 나를 의롭다고 불러주셨어, 다시금 용기를 내고 주님의 말씀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원을 계속해서 주시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자녀됨입니다. 실수하면, 잘못하면 버림받을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억지로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보다 심각한 죄인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나를 먼저 안아주시고 입양해 주시고, 너는 변함없는 내 아들이다, 딸이라고 얘기해 주시는 그 사랑에 깊이 감동할 때, 내게 자격이 없는 그 사랑이 내게 부어진다라는 것을 깊이 알 때, 우리는 전심을 다해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너무나 안타까운 것입니다. 자녀로 살고 있었던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한테, 아니야, 할례를 안 지키면, 어떤 율법을 안 지키면, 어떤 기준을 안 지키면 너는 버림받을 수 있어.
우리처럼 돼야 돼. 계속해서 두려움을 조장하면서 자녀를 종처럼 만들고 있었던 이런 시도들을 향해서 바울은 너무 가슴이 아프고 답답했던 것이죠. 그래서 급하게 이 갈라디아서를 쓰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윽박지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절대로 주님께서 우리를 우리 연약함 때문에 포기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계속해서 외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과정들이 있습니다. 나의 어두움을 마주하는 시간들이 너무 필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내 안에 도사리고 있는 깊은 자기중심성을 발견해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두 가지를 늘 고백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주님, 내 피부가 굉장히 검은 존재입니다. 남들보다 내가 막 더 나을 것이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이에요. 쉽지 않지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솔직하게 나를 직면하는 것이죠. 율법으로 한번 돌아가 보십시오. 우리는 10계명의 제1계명조차도 온전히 지키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여러분, 우리는 이걸 늘 어겨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순간이 엄청나게 많은 것이죠. 때로는 기도하는 시간을 막 늘려가면서 우리 하나님을 압박할 수 있어요. 하나님 봤죠? 내가 이만큼 기도했으니까 자, 이제 내가 원하는 것 좀 들어주셔야 됩니다. 우린 그렇게 반응할 수 있어요.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내 삶의 모든 고통과 어려움을 슉슉슉 이렇게 피해 주시게 하시기를 원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당신을 위해서 이만큼 헌신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이 찾아옵니까? 이런 고통이 찾아옵니까? 당신은 뭐 하고 있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채무자로 만들기가 너무나 빨라요. 나의 열심을 주고 그분은 나를 서포트 해줘야 되는 분으로 만드는 것이죠. 주인이 아니라 하인처럼 대할 때가 있습니다. 자녀를 키울 때 나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내가 주인인지 몰라요. 내 계획, 내 타이밍, 내 기분, 나의 육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선물로 주신 이 아이를 나의 소유처럼 생각할 때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잘 못하면 비난할 때도 있고요. 내가 원하면 막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움직이고 싶어 할 때가 많은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조금만 솔직하게 말씀 앞에 서면 나에게 답이 없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게 굉장히 괴로운 과정들입니다. 제가 읽었던 책 중에 가장 저를 괴롭게 하는 책이 있었는데 설교 중에 자주 언급했던 책입니다.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책이 있어요. 한간에 제가 추천하는 책들은 다 어렵다라는 소문이 나가고 우리 집사님들로부터 많은 질타를 받고 있는데 이 책은 대놓고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면은 내용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 책을 보면 나의 못난 부분이 다 써 있어요. 기독교 책 아니거든요. 상담에 관련된 책입니다. 스카펙이라는 심리학자가 쓴 책이에요. 근데 이 책을 보면은 육아를 할 때 저의 실수가 막 다 드러나요. 애한테 화냈던 게 다 드러나요. 우리 성도님들께 제가 막 꽤 나이스한 척하면서 다 보여드리지 않았는데 저의 연약한 모든 것들이 수많은 케이스들을 통해서 나랑 비슷한 모습의 얘기들을 계속해서 마주합니다. 그러면은요, 책을 덮게 돼 있어요. 너무 괴로워요. 그 책을 보는 게. 그래서 제가 그 책을 한 3번, 4번을 보긴 했거든요. 근데 혼자서 다 읽은 적은 거의 없습니다. 어떤 공동체랑 함께 한 챕터씩 읽어야 되니까, 인도해야 되니까 제가 그 책을 다시 읽는 거지, 혼자서 읽을 때는요, 한 3분의 2 지점까지만 겨우겨우 읽고 3분의 1은 천국 가기 전에 읽어야지, 그런 마음만 두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나의 민낯을 마주한다라는 것이 그다지 유쾌한 경험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민낯을 마주한다라는 것이 이런 불편함이 있습니다. 나는 꽤 괜찮은 것 같은데,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 말씀 앞에 딱 서면은요, 답이 없다라는 거예요. 소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마주하는 게 우리는 싫은 것이죠. 그런데 나의 연약함을 계속 마주해야 하나님의 은혜의 폭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직면해야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보다 어두운 존재라는 것을 볼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어떤 얘기를 해주시는지가 귀에 들리기 시작합니다. 내가 너를 알고 있다. 네가 얼마나 검은지, 그리고 얼마나 연약한지,
얼마나 자기밖에 모르는지 내가 너를 안다. 하지만 그런 너를 여전히 내가 사랑한다. 거무나 아름답다 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각자 누군가로부터 깊은 거절을 받은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나의 이 연약함을 들키고 싶지 않은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도망치고 싶은 내면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감추고 싶은 나의 어둠의 자리에서 가장 강력한 사랑으로 우리를 지지해 주십니다. 주님은 쪼개진 짐승 사이를 홀로 지나시며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찢으시고 허무셨죠. 그 희생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는 변함없다. 너는 사랑한다. 너는 사랑스러운 나의 존재다라고 얘기해 주는 것이죠. 여러분, 가장 어두운 순간에 가장 밝은 빛을 비춰주시는 것이 복음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빛을 막 만들어낼수록 별은 잘 안 보이게 되어 있어요. 나의 선행으로, 나의 율법적인 열심으로, 나의 인위적인 불빛을 만들어낼수록 하늘 위에 수놓아져 있는 그 별의 빛을 우리가 볼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아가서 1장 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 건반을 쳐주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 같구나. 이런 마음을 돌아볼수록 스스로를 깊이 직면할수록 우리는 거무스름한 존재임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저는 어둠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했지만 여전히 얼룩이 져 있는 그런 어두운 존재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는 거죠? 거무나 아름답다. 이게 우리에게 끊임없이 선포해 주시는 복음이죠. 여러분, 게달의 장막은요, 염소의 털로 만든 검은색 천막입니다. 굉장히 어두운 천막이에요. 근데 이 천막을 보고 뭐라고 하시는 거죠? 솔로몬의 휘장과 같도다. 여겨주시는 거죠. 하얗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며칠 전에 저희 딸이 예쁜 편지를 써서 준 적이 있어요. 아빠 뭐 사랑해요. 그래서 편지를 써줬는데 글자 맞춤법 다 틀렸고요. 그림도 막 그다지 소질이 없어 보였어요. 근데 너무 예뻐요. 여겨주는 거죠. 야, 맞춤법 틀렸어. 제가 아무리 튀어도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 맞춤법 틀렸어. 문제를 지적하면서 너는 부족해, 너는 아니야, 너는 할 수 없어. 이게 아니라 우리의 어설픈 순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스럽게 여겨주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이죠. 나의 삶이 무너진 것 같은 순간이 있습니까? 스스로에게 실망스러운 순간을 지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어둠에 찾아오시면서 아니라고, 여전히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얘기해 주시는 복음을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지난 반년을 돌아보시면서 만족스러운 분도 계실 거고요, 그다지 상황이 여전히 힘들어서 만족스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지난 몇 개월 동안 정말 성숙해져 갔나, 여전히 제자리 걸음처럼 여겨지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 내게 뭘 행하셨나, 몸은 아파오고 고통 가운데 가고 있는 것 같고 상황은 더 어렵고 열심히 하는데 경제적으로 더 내게 주어지는 것은 없고 관계도 더 복잡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이 바뀌기 이전에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의 복음에 감격하는 시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다른 어떤 것이 변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이 나를 향하고 있다라는 거. 나는 여전히 검지만 아름답다라고, 하얗다라고 얘기해 주시는 그 사랑, 그 모든 것을 쏟으신 그 사랑에 먼저 감사하고 그 사랑을 누릴 때 모든 것을 사랑하신 주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붙드실 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고백하고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